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책이죠.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10절.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되어 부담과 죄된 것을 구원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령이 내게 있어 이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능력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내말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병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양복을 입을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복장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여기?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또 민족과 또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들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곱 교회 주신 말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그 일곱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에 이제 개척된 교회들 그 교회의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제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곱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들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겨내라는 건 뭐냐면 싸워서 이겨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어떤 신앙적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만 해도 사실 교회가 바로 서죠.
다른 거 없죠. 뭐 다른 거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앞에 두고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지. 그런 어떤 그 삶의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참 생명의 삶을 살라고 주세요. 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1절로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랬습니다. 예,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생각할 때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니 넌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삶이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살아있다? 그것을 그거는 그냥 공식이죠. 공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공식이에요. 진짜 우리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진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제가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복장을 제일 잘 지키는 데는 어디냐면 이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요 복장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주교고요. 그리고 다른 이단 단체들을 보면 복장이 너무 말끔하고 깔끔하고 이쁘게 하고 다니고 젠틀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교회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쫓겨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성찬할 때 장갑 안 끼셨다고. 지금은 이제 그게 뭐 큰 문제 안 돼. 그 당시에는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제가 한참 전도사 젊은 때 장갑을 안 꼈다는 거예요. 장갑을 안 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 예배가 끝났는데 뭐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이 이 성찬하는데 장갑을 안 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큰일인가? 그래서 성찬은 밥 먹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그 식사의 시간인데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장갑 끼고 먹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큰 이슈가 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 가면 천주교가 95%입니다. 근데 필리핀 선교를 했잖아요. 선교 13년 필리핀 선교 13년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보면 천주교 분들을 만나면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은 천국에 간다. 근데 말씀대로 잘 믿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불교도 존중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직장 일하는 데 가면 사장님 그 있죠. 책상에 보면 마리아 상은 분명히 있고요. 그 옆에 달마 도사도 있어요. 달마 도사 있습니다. 예,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달마 도사는 불교 아니냐? 이거 왜 여기다 놨냐? 저보고 뭐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너무 꽉 막혔다는 거야.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천국에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필리핀 천주교 그 교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천주교 불교는 얼마나 친하게 지내요. 자기들끼리 그냥 다 괜찮다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 사대교회는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으면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는 언제 나오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가 나와요. 우리 믿음의 기도 공동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의 크리스찬이 돼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죠. 이게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냐면 8절 말씀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조금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little strength라고 해서 아예 힘이 거의 없는 걸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상태, 아주 그냥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지금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아니면 어디 좋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좀 소박한 가운데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 정말 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소문이길 바라는 그런 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소문이었으면 좋겠다. 헛소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다 처음에 시작은 말씀은 다 잘 지키셨는데 이게 자리에 올라가고 좀 권력도 가지고 또 물질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하는가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교지에서도요. 우리 필리핀에 제가 있던 지역에 2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선교사님. 교회를 100교회, 200교회 개척을 하고 크게 사역을 신학교도 있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제가 여 앞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돈 문제도 있고. 하여튼 마음에 우리가 들으면 너무 속상한 일들만 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사역을 잘하니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서포트하기 시작을 하는데 물질이 저는 모르죠.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 가서 나는 괜찮겠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늘 제 마음에는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되겠고, 너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서도 안 되겠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소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건 뭐 제가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큰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만큼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사실. 교회가 일하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니,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의를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물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참부자가 되라 그럽니다. 참부자. 이건 오늘 읽진 않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했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러면. 아니면 토해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이 토한다라는 그 표현을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토할 때 언제 토하냐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 아니한 모습을 보면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토해내버린다는 거죠. 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토하는 게 이게 안 좋잖아요. 정말 울렁울렁해서 이렇게 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요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간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보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이런데 진짜 망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냥 정치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우리가 봐도 언제 우리가 동성애를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냔 말이에요. 처음 동성애 커밍아웃 할 때 홍석천 씨 이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요. 미국도 비슷한 시기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도 그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부끄러운 이야기였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여자 엔터테이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동성애라고 텔레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토크쇼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뭐 이제 방송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허락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1997년이니까 그 즈음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미국은 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 큰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기숙사 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야, 그 기숙사 샤워 시설은 괜찮니? 뭐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니까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거의 남자들은 그렇게 다 나눠서 그렇게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스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렇게 이제 샤워를 하고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이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나?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죠 지금. 근데 교회가 그것을 더 크게 얘기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조장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중심으로 자기가 중심으로 돼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다는데 그들이 잘못된데 뭘 바로잡냐.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게 금이 세상 금도 아니고요. 흰옷도 세상에 좋은 옷도 아니고 안약도 세상에 좋은 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고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값을 주고 사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차를 값을 주고 사듯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교회, 흰옷을 사는 교회, 안약을 사는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보면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거할 만한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돼야 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들어오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합당한 그런 그 성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이 마친 솔로몬 성전이 끝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곳에 두고 싶고 눈길을 두고 싶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신문을 읽다가요. 그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하죠. 아마존 하면 유명하잖아요. 미국에는 처음엔 책을 팔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쿠팡 같이 어떤 유통업을 붙잡고 있는 아마존인데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선택. 근데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게 똑똑함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재능은 각자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일의 삶에 매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나팔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팔이 되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온 힘 다해 지켜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